성경에서 가장 고생한 인물, 가장 큰 환난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은 욥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욥의 인생은 얼마나 큰 환난과 위기가 닥쳤는지, 우리가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정말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으리라고 확신할 만큼 참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경외했지만 그의 인생엔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이 강탈해 빼앗아가고 칼로서 욥의 종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된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리는 이 재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재지변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살라버리는데 욥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가 욥이 가지고 있던 낙타를 빼앗아가고 그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또한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식사할 때에 거세고 강한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을 강타하고 결국은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그때에 즉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헤어짐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이 큰 재난 상황에 의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남은 자녀가 있으면 위로가 됐겠지만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단 한 명도 살아남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 욥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눈물도 날 수 없을 만큼 황당하고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이 환난의 때, 그러나 그때에도 욥은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것이라.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다시 주님께 돌아간다 한들 내가 어찌 주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지 않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났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큰 환난을 더하는데 두 가지를 더해 줍니다. 가정 속에 자녀를 다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욥에게 남은 것 육신, 건강한 육신, 그 육신을 사탄이 손으로 쳐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욥은 마음이 무너져서 찢어진 채로 허탈해하는데 이제는 육신 속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깨어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대기 시작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진물이 서리기 시작합니다. 몸 어디에도 성한 곳이 없이 핏물이 가득한데 그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유일한 생존자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욥의 아내가 있었어요. 자녀는 다 죽었어도 이 아내만큼은 평생 함께 해주리라 믿었는데 이 아내도 욥을 떠나버립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욥,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은 죽어 마땅하지 않겠는가? 욥의 신앙 전체를 부정하고 욥을 만난 모든 날들을 저주로 여기면서 그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받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욥은 한 가지만 붙들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때 욥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친구들이 온몸이 찢겨지고 진물이 나고 핏덩이가 되고 머리는 산발한 채로 잿더미에 앉아서 울다 완전히 거지꼴이 돼버린 이 욥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욥을 알아보고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처참하게 인생이 다 망해버린 자가 욥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심을 가지고 있어도 오래도록 간병하다 보면 그 마음이 처음과 같을 수 없고 정성 들여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싶지만 오래도록 고통받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효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도리어 이 주어진 현실 가운데 원망하고 또 분노하게 되고 왜 하필 아프셔서 이렇게 오래도록
나를 힘들게 하시나,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고통받으면 사람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간병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초심을 갖기도 어려워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세상이 싫고 심지어는 부모마저도 싫은, 차라리 죽고 말고 싶은 그런 마음만 들게 됩니다. 욥의 이 고통의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년의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0년간 욥이 고통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냥 말씀만 봐도 단기간의 고통이 아닙니다. 1장에서 42장까지 그렇게 오래도록 친구들과 토론하고 격론하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찢어지는 마음속에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오랜 시간 욥은 주어진 현실 가운데 괴로워했구나. 1장에서 42장까지의 그 면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극악한 고통이었지만, 성경은 욥이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인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욥의 인내라는 말을 씁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낸 욥의 신앙과 믿음을 인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받았지만, 환난이 다가왔지만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낸 인내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인들에게 환난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돌짝밭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신앙인이긴 한데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어 기뻐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환경적인 환난의 때가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뿌리가 없어서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짝밭 심령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 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지도 내려놓고 자포자기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마터면 그렇게 될 만큼 위태로운 환난 그리고 위기 속에 놓여졌지만 어느 길을 선택합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인내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망돼서 내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믿음의 길, 인내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신앙의 시작점은 환난이었고 다 망한 것이고 끝장난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그의 결말을 보아라. 그의 시작을 보지 말고 그의 최종적인 그 인내를 통해 얻은 결말을 보아라. 그 결말을 통해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욥이 얻지 않았느냐. 인내의 결국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있습니다. 즐겁습니까?
어떠한 환난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면 오늘 욥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기록해서 이런 환난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즐겁습니까?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재수가 없다고 화가 확 나는 게 우리인데 누가 여기다가 돌을 놔가지고 그리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분을 내는 게 우리인데 인생의 가운데 재난이 벌어져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 모아놓은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다 잃게 되는데 무엇이 즐겁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성경은 설명을 하죠. 환난 속에 거할 때 그 속에서 인내의 삶이 시작되고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 속에서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 그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환난만 보면 즐겁지 않아요. 환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환난에 왜 즐겁습니까? 그러나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한 가지, 그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환난 속에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환난 당하는 자는 버림받거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시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을 연단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그 사람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연단 속에서 온전히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서야 그 환난 속에 주고자 하셨던 소망의 일들을 완전히 성취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환난이 왔다면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무엇을 이루십니까? 소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환난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꼭 환난이 있어야 합니까? 만사 형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잘 되면 주님도 좋고 저도 좋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환난의 때를 주셔서 그 환난 속에서 반드시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사 비로소 소망의 날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도 그 환난이 온 것입니다. 욥기 1장의 말씀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가도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손 붙잡고 갔는데 부모님 맨날 때리기만 하면 그 부모님 손잡고 내 남은 인생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집을 떠나 가출해서 도망가야 살지. 욥을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두들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 말씀은 처음만 보면 오해하기 쉽상입니다. 욥기 1장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누가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오늘날 제가 가뜩이나 고생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디를 봐야 됩니까? 42장 끝장을 봐야 돼요. 욥의 시작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이 이루신 결말, 그래서 본문에서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난의 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주님이 하셨다는 말인가, 그 결말을 보아야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평생 악성 종기에 시달리다가 비운에 죽고 사람들은 욥의 이름도 잊고 욥은 그렇게 처절하게 끝났다라고 매듭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 주님은 더 좋고 아름다운 날들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팔려가고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금하고 뛰쳐나가다가 결국은 무고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워서 결국은 죄인 신분이 되게 됩니다. 왕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노예 신분에서 죄인 신분이 된 요셉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 신분이라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나마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질 위치까지 올랐지만 결국은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요셉 인생에도 환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주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과 나눴을 뿐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환난의 때가 와서 요셉은 지금 타국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혹여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형제들에게 나를 팔아넘기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노예 생활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래도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것까지는 막아주셨어야 하지 않나? 이 환난의 때에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가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환난입니다. 여기저기를 봐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유도 찾기 어렵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극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했다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술 맡은 관원, 그의 꿈을 해석해줬고 그의 복직을 예언해 주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결국은 복직했음에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여 무죄 석방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도와주실 것이라 믿었지만 그 마지막 한 가지 소원도 하나님은 묵살하시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역사하지 않겠는가? 그 인내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주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감옥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기회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연결이 돼서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석방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꽤 긴 시간 아닙니까? 남이 2년 동안 옥살이 했다고 그러면 그저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직접 2년간 옥살이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군대 갔다 오면 벌써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이 군대 가면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2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구속되어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면 2년 짧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야 2년 죄값 받는 거지만 죄가 없으면 단 하루도 구속되어 살 이유도 없고 그 하루도 지옥 같은 삶일 것입니다. 이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인내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목사님 확신합니까?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다가 아무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풍년과 흉년의 날들을 예고한 것은 그가 감옥에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였음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기회에 그 기회를 잡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맞춘 것 자체가 그가 그 옥살이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작에 요셉을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마침내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자신들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영광의 날들을 얻게 되지요. 흉년의 날들이 온 땅에 가득하니 이집트의 곡식을 얻기 위해 형제들이 찾아왔고 자신들의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총리인 줄만 알고 엎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 환난 속에 인내 속에서 요셉에게 주셨던 소망 그 꿈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이 요셉의 인생을 끝장내는 것 같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사 인내 속에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곡차곡 차서 그것이 완성되는 날 꽉 하고 차는 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 때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가 되면 그것이 충분히 수위를 넘어서는 날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시간. 이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대와 왕들의 역사와 선지자의 시대 이후에 최후의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 400년간의 그 공백기, 흑암기를 깨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예고하기를 임마누엘이라. 오래도록 공백의 기간이 있었지만 주님은 너희를 떠나신 적이 없으며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전파하시며 구속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이제 구원의 날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라 하십니까? 믿음의 인내를 통해. 그때가 곧 임할 것을 믿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취를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음식점에 가게 됐는데 그 음식점이 맛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웨이팅 번호가 24번이 나왔어요. 제 앞에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도 한번 맛집에서 식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한 30분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제 앞에 한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표정도 어둡고 아내의 표정도 어둡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제 마음에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욕을 정말 많이 먹겠구나. 아이들의 표정이 밝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양순한 것 같지만 공복이 오면 심상치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민감했으면 제 아내가 애들이 배고파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면 아이들이 또 기뻐 춤추면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한참 이제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고 나니까 흉악해졌어요. 제 아내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까지 내가 기다렸는데 맛이 없으면 이 식당을 폭파시키리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하잖아요. 1시간 반은 점심시간인데 가뜩이나 가족들 데리고 왔는데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반드시 맛있어야 할 텐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1시간 반쯤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과연 맛이 있었습니다. 먹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그려지고
아이들도 맛있다고 그러고 아내도 맛있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린 것이 헛되지 아니하니. 1시간 반 너무 허리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정말 먹기 힘든데 잘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지요. 기다리는 시간은 힘듭니다. 인내하는 것 힘듭니다. 인내라는 말 쉽게 할 수 있지만 인내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달고 단 아름다운 결말의 때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 속에서 아름다운 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기다리는 삶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좋은 미래적 일을 주님이 반드시 소망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내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인내는 어떠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녀로서의 부르심, 백성으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인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할 때 성경은 그것을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누가 봐도 숨 쉬는 것만 해도 어려워 보이는 그때에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견디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환난의 날이 오고 어려운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다 주님을 떠나고 자기의 유익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지만,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신뢰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길 원한다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주님 위해 사던 헌신도 내려놓고 그 모든 삶을 부정하듯 나 살기 위해 바빠 여기저기 뛰어다닐 때 여전히 묵묵히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인내입니다. 단순히 더 좋은 집을 위해 인내하고 성공하기 위해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인내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어머니, 곧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기억하기로는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 장례가 진행되는 곳으로 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사전에 여쭤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월요일 날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평일 날 갔는데 그때 비가 오고 있었고 차 안에서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계속 있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오시고 그 주변을 차로 맴돌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제때에 갔어야 되는데 주일날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느라 일찍 가지 못하고 그 시간을 넘겨서 가게 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의 비난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이제야 오느냐. 그때 저는 그 우울했던 상황을 기억을 해요. 굉장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테이프를 딱 트시고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친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육성으로 하셨던 그 내용을
들으시는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머니의 죽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싶고 애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에라 모르겠다, 교회는 알아서 하라, 그리고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족들에게 굳이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인내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해도 빚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믿음을 보시죠. 너는 참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박해가 오고 너는 환경 속에서 감사할 것 하나 없는데도 너는 내가 네게 준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냐, 나를 얼마나 신뢰하게 너는 너의 삶을 바쳐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인내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금방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성공을 위해 내가 인내한다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를 위해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내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인내는 완전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인내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주님 앞에 아름답고 찬란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인내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좀 더 평안하고 윤택한 삶이 열려지기만 하면 좋을 텐데, 믿는 순간 박해가 들어오고 로마 황제가 성도를 잡아서 죽이기 시작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단자라 매장을 당하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고통받고 핍박받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인내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 속에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소망의 날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계명의 말씀, 그분이 이루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따라 인내하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성도라. 성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인내하며 고된 삶을 살아냈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에까지 이르러 이제 위례 세움 교회로까지 흘러들어와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환난이 와도 성도는 그 환난 주님을 위해 견뎌냅니다. 예수님의 계명과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성도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고자 하셨던 그 소망의 날,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질 영생의 날을 하나님 마침내 그 인내 속에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뒤로 밀려지지 아니하고 내 사명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주님이 선택하신 나의 의인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인내를 따라 마침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고 너무 힘들어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인내케 하사 소망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